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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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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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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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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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가는 이 길을, 나를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고백합시다.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후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높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땅의 주를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위대하신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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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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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생각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찬양을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예배로 시작하여 이 시간 오후에 찬양 예배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계절은 이제 뜨거운 열정으로 여름의 문턱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 또한 감사하면서도 때론 잊고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소금이라 빛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우대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린 건 맛을 잃은 소금과 빛 대신 어둠뿐인 것은 아니었을지, 오늘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시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갔던 길을 다시 반복치 않기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던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끝없이 기도하며 갔던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펴주옵소서. 탐심과 이기심 때문에 악을 선택한 그 지도자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시어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되게 하시며 황폐해진 그 땅에도 평화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운행되어지는 평화와 평강을 맛보며 기억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의 꼴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피가 회개의 은혜를 담은 은혜가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갈보리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아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임을 아마 금방 기억하실 겁니다. 눈을 감고도 아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아마 본문의 내용이 그 머릿속에 다 그림으로 그려질 만큼 아주 익숙한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렸던 한 여종이 바울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막 뒤에서 떠들면서 하고 다니니까 이것이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오히려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에게 명령하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자, 사실은 이 여종은 점치는 귀신이 들려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복채를 받고 그러면 그 복채가 다 주인에게로 돌아가니까 주인이 이 여종을 자기의 이익 수단, 자기의 영업 수단,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이익을 챙기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를 바랬었는데 이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여종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의 이익이 사라지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의 통로가 끊어지니까 돈줄이 끊어지니까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원들이 바울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매로 몹시 친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읽기까지 바로 전에 있는 내용인데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이어졌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을 묶고 있었던 쇠사들 같은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쉽게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쇠사슬도 풀어지고 여러분 감옥 문도 열리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놀래서 지진이 나고 문도 열리고 그러니까 놀래서 간수가 죄수들이 이제는 다 도망갔겠다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수가 다 도망가 버렸다. 죄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이제는 사형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고 말지라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감옥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를 말리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 여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를 이렇게 혹시 사형시킬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불을 붙여가지고 지하 감옥이니까 안에 뭐 횃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 감옥에 가둔 다음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감옥 문이 그냥 저절로 다 열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드라마 전설의 고향 같은 곳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과도 비슷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기절초풍을 했겠죠. 그렇죠? 문이 막 덜컹거리면서 열리기도 하고 안에서 쇠사들이 끊어지는 절그덩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에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간 거지요.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수가 바로 엎드려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간수도 빌립보 안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던 이런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당신의 집도, 당신의 집안 전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상처를 씻어주고 또 씻지 못해 더러워졌던 부분들도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접대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졌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 감옥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묶여져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려고 애썼던 그 통로가 열린 거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듣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니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니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느 공원 묘지에 장례식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깜짝 놀래 가지고 다른 쪽에서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장례식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그 사람들을 대항해 그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묘에 묻고 있을 때 우리는 다 울고 불고 그냥 통곡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당신들은 노래를 부릅디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울고 불고 통곡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똑같이 사람을 하관하고 매장하고 있으면서 노래를 부릅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래. 아마 그 사람이 들었던 내용은 기독교 장례식으로서 기독교인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찬송했던 것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똑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다른 죄수들은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괴로움만 더하고 있을 텐데, 다른 방에 갇혀 있었던 다른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죠. 그들은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신기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 그들이 불렀던 그 찬양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끌어당기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시편 22편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기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찬양하면 옛날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건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여, 그렇게 임하시는 여호와여 그렇게 번역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니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그 진원지에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그곳에 임하시더라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찬양하는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렇죠? 묶였던 쇠사슬들이 풀어지고,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었는데도 그렇게 큰 열매들이 없었는데 복음의 문이 열려서 한 가정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찬양했더니, 찬양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활동 가운데 사무엘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릴 때,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지요. 다윗이라는 소년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를 잘하고 노래도 잘합디다. 그를 불러다가 악령이 당신을 괴롭히려고 하면 그때마다 그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음악 활동을 하게 한다면, 그러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 훨씬 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 사울이 그 소년을 불러오라 해가지고 다윗이 사울에게 가게 됩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려고 할 때,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려고 할 때 다윗이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지요.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고, 연주로 찬양을 하게 되고 아마 연주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악기 연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연주를 시작될 때 악기가,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둠의 영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신학을 가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가운데 한 부분이, 저는 해남에 가면 흑석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향 해남인데 흑석산 기도원 해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해남에 있는 사람들이 만덕산 기도원 또는 흑석산 기도원 두 군데를 이렇게 많이 같이 가서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받곤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때 흑석산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선배 누나가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어떤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더 기도원에 같이 가야 됐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방학 동안이었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같이 올라가서 그렇게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개인 기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격려하는데 갑자기 이제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이제 괴롭히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발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너무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들에 조금 더 익숙했던가 봐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삥 또 가운데 놓고 이게 누워서 발작을 하니까 가운데 놓고 둘러 앉아서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시간이니까 다른 사람들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도원에서 개인 기도 시간은 보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권사님들 둘러 앉아가지고 그 한쪽 암에 놓고 주님을 찬양하는 십자가 보혈에 대한 어떤 찬송들을 많이 성령의 능력들을 가사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찬송을 계속해 30분 이상 찬송한 것 같아요. 30분 정도 계속해서 찬송하는데 점점 발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정신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서 정상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저에게는 너무 선명해요. 악령에 시달리던 사람들도 찬송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끌어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둘러 품고 위에서 기도해주면, 그리고 찬송해주면, 그러면 악령이 떠나가더라라는 것을 저는 제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원에서 직접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렇게 찬양할 때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이 그렇게 떠나갔던 것 같아요.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시편 20편에서 22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찬양 중에,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형식적이고 그냥 대충 하는 찬송 말고요. 형식적이고 대충 하는 찬송 말고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정말 그 가사에 자기의 마음을 실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영으로 임재하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권능의 놀라운 팬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울타리가 세워지게 되니까 그 안에서 무엇도 있을 수 없는 악한 것, 어두운 것들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되는 거죠. 독일의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처음 목회를 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한 여신도 때문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영적 싸움을 싸웠던 것에 대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회 방향이 온전히 바뀌었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목사님이 뭐 그런 경험도 전혀 없지만 계속해서 찬송한 거예요. 혼자 붙들고 앉아서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몇 시간을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귀신 여자분에게서 이런 얘기가, 나사렛 예수 당신이 이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콕 지르더니 푹 쓰러져서, 그리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귀신이 외치면서 나사렛 예수 네가 이겼다. 그리고 그 여자분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블루마르트 목사님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의 매우 중요한 통로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기도도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 찬양이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몇 분 기도하고 몇 분 찬양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찬양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다 보면,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찬양 생활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모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과 전쟁하러 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라는 분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심지어는 에돔 군대까지 그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모압과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모압에게 이길까 말까 두려움 상태에 있었는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군사들이 이동해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북왕국까지 가가지고 이제 전쟁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군사들을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나가는데, 남왕국 왕이 북왕국에 있는 왕에게 묻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없습니까? 이 근처에 하나님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북왕국 왕이 그렇게 대답해줘요. 우리 가운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물읍시다.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 물읍시다. 그래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왕국 여호사밧 왕을 가리키면서 당신은 신실하게 살았었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도 다 무시하고 에돔 왕도 무시하고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문고를 탈 수 있는 사람을 좀 데려와라. 거문고를 탈 수 있는 사람을 데려. 그래서 거문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거문고 악기 연주를 시작하게 합니다. 찬양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을, 많은 물들을 그 군대에게 보내주어서 그 군대들로 하여금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모압 군대를 진멸시키는 엄청난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길을 열으셔서 모압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게 되는,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내용이 열왕기하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찬양은 중요해요. 찬양하다 보면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다 보면 찬송 소리가 같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잠깐 이 문제 놓고 잠깐 기도하고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찬양 소리까지, 찬양에까지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이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다 보면 기도하다 찬송하다, 찬송하다 기도하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인데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 더 열심을 낸다면, 우리가 더 찬양하는 데 힘을 쏟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열정들을 더 풍성하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더 피워 올린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으로, 정말 깊이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찬양으로, 정말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내 앞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한다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도 다 풀어주시고, 묶여 있었던 인생, 그렇죠, 닫혀 있었던 인생의 모든 문들도 다 풀어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승리하면서 악한 영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들을 힘입게 될 것이고,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지혜도 주시고 해결하시는 은총도 베풀어 주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찬양하는 일에 더 마음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더 깊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박함이 얼마나 있고, 우리에게 간절함이 얼마나 있고, 우리에게 정말 깊이 있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찬양,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깊이 있는 찬양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다시금 회복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찬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맛볼 수 있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삶 속에도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송파원의 교회 재단의 찬양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밑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성전 벽들에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으로 인하여 깊이 있게 배겨지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정전 잔체가 아버지 찬양과 기도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아버지는 성전 벽들마다, 우리 성전 공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내용으로 그 아버지의 찬양과 기도의 열기로 그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깊이 있게 그렇게 새겨지고, 그렇게 아버지라는 열기가 있게 되는, 찬양의 향기와 아버지 기도의 열기가 그렇게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아버지 재단에 들어오면 이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누구든지 이 재단에 들어오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재단이 은혜의 재단이요,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재단이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재단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복된 재단,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